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 16일 말씀 묵상 본문은 로마서 15장 7절로부터 1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를 받으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 해석입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의 갈등 이해를 위해서는 주 49년에 있었던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소요를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을 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떠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어가게 되지요. 약 5년 후에 칙령이 해제되면서 원래 교인들이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음식법과 절기를 중요시하는 정통적인 유대인 그룹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 그룹 사이에 문화적인 또는 신학적인 이해가 충동을 하게 되지요. 바울은 이 사회적 갈등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로서 이해하고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메시지가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원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한다면 앞서 14장에서부터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했고요. 15장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받으라 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있는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7절입니다. 서로 받아야 할 근거.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간태라고 하는 문법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존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은 단지 한 번 관용을 베푸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거룩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인 일이고 구원의 일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용납해야 될 이유는 윤리적인 당위성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용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칭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자다운 것이다 하는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본성으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으로 형제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고요. 비록 불편할지라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받아야 될 이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진실하심과 긍휼하심.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요. 먼저 이 말씀은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시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언약의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구원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랬던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긍휼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진실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의 성취로, 이방인들에게는 값없는 선물로 오셨으니 결과적으로 두 그룹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어서 바울은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이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9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것으로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은 10절 말씀에서 인용이 되었는데요.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한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은 1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방인 전체가 예배자로 초청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10절이 12절에 인용되었는데요. 이새의 뿌리가 열방을 다스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므로 메시아의 통치가 온 세상 전체로 확장되고 온 우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신학자들은 이 구절들이 시편, 신명기, 다시 시편, 이사야로 이어지는 이 순서조차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인용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소개하는 인용이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선교적 점청 인용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복음의 확장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둘째 문단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3절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소망.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문장으로 본문이 끝이 나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13절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지요. 소망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등장을 하지요. 이 말씀은 연합하라, 하나 되어라,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비록 신자가 들어서 순종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와 연합은 오직 성령의 초능력적인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 되어야 한다, 서로 받아들이라 하고서도 이 기도문을 끝에 배치한 것이지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눈앞에 있는 교회의 갈등을 사람들의 방법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문제이고 이것이 구원의 성숙과 함께 일어날 문제인 줄 알았기에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은혜의 선포로서 이 문제 앞에 서게 하는 것이지요. 기분을 따라 그때그때의 감정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적어도 2개의 큰 그룹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그룹이 옳다, 어느 그룹은 틀렸다 말하지 않고 그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지요. 이방인도 신자 될 수 있고 유대인도 신자 될 수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 되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신자다울 수 있다. 이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조차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만 말씀의 소망이 있고 순종이 가능하다.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과 같이 차이를 넘어 품으라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2번째는 관용이나 내 인격으로 순종할 수 없음을 계속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할 때에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 배웠으니 이와 같이 살게 해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줄 알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신자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신자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